예, 행복한 생명의 날 다시 또 어젯밤에 이어서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식사로 이렇게 따뜻하게 또 환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장이잖아요. 8가지 징조가 쭉 나오는데 5번째 징조가 뭔지 아실까요, 혹시? 전염병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5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은 8번째 징조입니다. 맞습니까? 끝입니다. 이 징조가. 그래서 7번째 징조까지는 다 부정적 징조라면은 이 8번째 징조는 긍정적 징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이 복음을 나누고 이러면 뭐가 온다고요? 네, 끝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지금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은혜의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속하신 우리 성령께서 늦은 빛 성령 우리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그 늦은 빛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날이 이제 정말 임박하지 않았나. 지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이 여기시고 그리고 용이 분노한 이 마지막 남은 자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재림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온 우주, 온 천사들, 온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교회고 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더 다른 성도님들께서 더 귀한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이 작은 경험이지만은 또 이 경험이 또 저희가 기다리는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하고 연결 지어졌다는 생각에 제가 단위에 서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선교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현재 진행되는 이제 일들인데요. 여기 서중한 합회 여성 전도부에서 투자 선교 소식을 듣고 이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서중한 합회 여성 선교부의 전도부에 좀 와서 나눠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하셔서 저하고 우리 김진영 집사님하고 같이 함께 6주간에 이렇게 제자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성협회 임원들과 그리고 서중환합회 각 교회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여기에 누가 참여하셨냐면은 우리 삼육대학교 총장 사모님이신 권영순 사모님께서 참석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굉장히 평신도 이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본인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장로교에 다니시다가 이 재림교인이 되셔가지고 이 제자훈련에 관심이 참 많으셔서 삼육대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제자훈련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 받아보셨는데 이 제자훈련을 받아보시더니 이 제자훈련이 정말 쉬워서 평신도들이 쉽게 접근하고 평신도들이 누구라도 전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제 이 제자훈련을 채택해서 이제 구도자들에게 이걸 나눠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구도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이 제자훈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영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신학적 기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으면은 이렇게 쉽게 다가가서 구도자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훈련만 되면은 누구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은 여기 계신 집사님들 못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는 원래 선교 잘 못하고 사교성도 부족하고 모든 게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에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못하지만은 쉽고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걸 하라 하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는 계속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조만간에 그렇게 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구미교회에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것 처음입니다. 교회로 와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공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이 구미교회에 있다는 것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가 앞으로 이제 큰 부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자 선교 그 동영상을 제가 원하지 않게 제가 저희 교회 선교의 정상에서 순서를 한번 쓰게 됐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들이 듣게 되고 알게 돼서 이제 이 제자훈련을 관심을 갖고 받게 됐습니다. 새마음 새영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새마음 새영 전도자 A 장로님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동창생을 만나서 전했는데 우울증으로 심하게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삼육 출신이고 모태 신앙이지만 본인 표현이 개차반처럼 살았답니다. 본인 표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새마음새형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개차반처럼 살았던 그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우울증도 이렇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쪽에 고향이 산청 이쪽 지역이신 분이세요. 이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세요. 우리 가족들이 제 이름 교회 안 계신 분들만 한 50여 명이 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시간만 나면 전하고 또 전하고 그 가족들이 네가 변화를 보니까 이 복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확실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 가족들도 이제 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정말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망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성경을 보지를 못하셨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경을 못 보게 됐는데 이 장로님하고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본인의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시면서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경험을 이렇게 하시게 됐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집사, 제주 A 집사는 아주 모태신앙이십니다. 목사님 따님이시고. 그런데 정말 착해요. 그냥 봐도 그냥 모범생 아주.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고 전원학교로 4명의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 제자훈련을 추자도 소식을, 이제 제주 지역이기 때문에 추자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주 교회 카톡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제자훈련을 권유하고 저하고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돼서, 역시 이 새마음 새영을 기도를 하면서 12년 동안 그 친구하고 묵혀놓았던, 언제나 그게 항상 무거운 짐이었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데 그 짐이 회개를 통해서 그 친구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그 짐이 내려지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새마음 전도 제자훈련을 하는 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제자훈련을 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변화되면서 너무 아이들 이제 교육하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 학부형들도 같이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제 경기 A 집사는 이른 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근데 이른 양들의 보통 특징은 본인이 이른 양인데 절대 이른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기쁜 경험 안에 있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뭐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 동영상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그 복음 제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나눴는데 바로 두 번 듣고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이 우울증까지도 다, 정말 신기한 건 이 복음을 들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데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 교회 신실하게 출석하시면서 아주 이 코로나지만은 다른 작은 교회 피아노 봉사도 해주시고 또 다른 집사님들을 이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B집사는 우리 정말 정말 똑똑한 집사를 한 명 뽑으라 하면 제가 이 집사님을 뽑을 정도로 정말 똑똑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팀장으로 이렇게 직업이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인인데 그 부모님들의 그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 아시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이렇게 회색빛 옷 안 입고 밝은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우중충한 회색빛 옷만 입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역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이렇게 목사님들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시는데, 그런 재산 문제, 이권 문제 막 이런 걸 다투는 걸 보면서 자기는 어디 가든지 재림 교인이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짐이 무겁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면서 지금은 이 복음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재림교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재림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만나는 개인적인 깊은 경험이 없으면서도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뭐 내가 이렇게 안교장도 하고 무슨 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족하게 이렇게 달래면서 그런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열어서 복음 안에서 보니 모든 사람들의 자기 동료들이 다 그런 모습에 안주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열심히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들어봐라.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걸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자도 이후에 이런 변화가 계속 이 복음만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A 집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그냥 재림 성도인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아웃사이더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잘
참석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뭐 생애빛이라든가 뭐 아무개 뭐 무슨 목사님 밖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전혀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은 집사님이었는데 저를 한 제주도 교회에서부터 신앙을 했고 한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교제를 받으려고 저희 교회로 와서 저를 처음 봤는데 저의 변화에 놀랬답니다. 저에게서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풍기는 것이 과거의 저를 알기 때문에 과거의 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지고 이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랑 또 제자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너무 무례하고 거칠고 그리고 정말 도전적이고 누가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을 내야지 자기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류였는데 십자가 밑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새마음 새형 기도를 했을 때 이분이 정말 어떤 누가 줄 수도 없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돼서 이분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이분 때문에 뭐 대만도 가고 어디로 가고 막 다 돌아다니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디 올리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분이 소개한 분만 한 300여 명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모태신앙인데다가 그 어디 집성촌에 그 우리 교회 재림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는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소개하고 있고요. 이 충주 A 집사님은 이분도 역시 이른 양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분에게 저 동영상을 보냈더니 이분이 딱 보고 이 집사님 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제자훈련 했는데 이 집사님도 계속 생애빛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뭘 이렇게 느꼈냐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구도자가 생기니 이 구도자들을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정신은 그 밖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이제 이 교회론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회복되자마자 이분도 모태신앙 가족들이 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세요. 동생, 어머니에게 전하고 남동생에게 전하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소리 듣자마자 어머 나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시던 노인정에 가서 그 친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어머니가 이거 정말 복음이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 투자도 선교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목행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교회에다가 이제 드디어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제가 수석 장로님에게도 전화를 받고 우리 선교회장님에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또 한참 저기 할 때라서 집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거 듣고 싶은데 지금은 어렵고 9월달 정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로 저희 여집사님들을 마스크를 밑에 좀 내리시고 하세요. 네. 완전히 덮지 마시고 네. 밑으로 내려서. 네. 그래서 선발대로 4명을 뽑아 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4분이 이제 저랑 단톡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는데 너무 눈물이 나온다고 받으시대. 저는 이제 1대1로 하면 되게 교감이 돼서 같이 이렇게 잘 나눠지는데 단체로 4명을 하니까 이분들이 듣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교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다가 어머 정말 짐이 내려가진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눈물이 난다고 이러시면서 다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들려지는구나. 정말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단톡으로 우리 구미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 나누고 또 이렇게 원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장로님들 계시다면은 이렇게 단톡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모님들도 몇 분 제가 단톡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견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경기의 A집사 뭐 이제 정말 이게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추자도 선교 저희들이 2차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어제 그 점심 식사하실 때 안쪽에 있는 두 분이 구도자셨어요. 이제 우리 조성도님께서 저희들을 구도자가 있으니 와서 한번 복음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7월 30일에서 8월 5일까지 추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만나신 분이 김세환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이성주님은 요 앞에 파란 청색 옷 입으신 분인데, 우리 조상금 성도님의 남편분이세요. 침례만 받았고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세워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이 두 분을 이제 저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또 펜션 주인, 찻집, 요양보호사 이런 여러 구도자들을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또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만난 이제 이 두 분, 이 김세환 선생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려대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과학자세요. 그리고 진화론을 정말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이고, 호킹 박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은 없다고 하는 진화론 물리학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금세기 현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이렇게 호평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서전에 썼는데 신은 없다 이렇게 쓰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책이,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두꺼운가 봐요. 이 책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여기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인데, 이쯤 되면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도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우리 조 성도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분을 안식일마다 점심 식사만 초대해서 친교를 맺고 교회하고 이제 친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갈 때도 역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친화적이신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중을 꾸는 힘이 있으세요. 처음 봤는데 우리들을 싹 끌어서 자기 어떤 페이스로 우리를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추자도에 가면은 섬이 또 43개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그 앞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섬 중에 사자섬이 있는데, 이 사자섬을 소재로 소설을 쓰셨습니다. 추자도를 좀 알리고 싶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공상 있죠, 소설. 정말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새도 이런 걸 쓰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 기회 때 누가 이걸 들을까? 누가 볼까?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나 재밌게 들어주고 얼마나 공감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어요. 제가 너무 공감해 주니까 이거 소설을 다 얘기하시더니 이게 정신이 딱 들었는지 이제 콘스탄틴 황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를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줘서 그 그리스도의 약자 그 PX 보신 적 있죠? 우리 성당에 이렇게 하면. 그 글자를 봤는데 그걸 보고 계시를 보고 전쟁을 나가서 대승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느냐? 이게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제 말할 기회가 딱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 긍정 에너지가 굉장하신 분인데 딱 하나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기는 성경이 도무지 사기꾼들 얘기 같고 사기만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본다고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죠. 제가 선생님 맞습니다. 성경은 그냥 보면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게 소개를 하면서,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있는데, 우리
최초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모세하고 이 시대를 따지면은 이렇게 긴 시간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못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쓴 책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한 곳을 바라보고 일맥상통하게 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데 마치 두 사람이 짜고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저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감동으로 기록한 게 성경인데, 만약에 우리도 성경을 읽으려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까만 것이 글씨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보여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콘스탄틴 그 황제는 그 얘기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어졌대요.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려면은 혼자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도 부탁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가 성경을 배울 수 있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서 전화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시간까지 이제 10시 이제 자기가 밤 10시 이후에 시간이 된다고 밤 10시 하자는 거예요. 투자분들은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성경 공부 시간이 그런 늦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에 제가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드디어 시작했는데, 우리 교재 읽어보면은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양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자기가 양이고 싶어진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벌써 마음을 내가 이쪽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가로 들어갑니다. 세상 신들과 구별되고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도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다고 믿느냐 아니면 실존하시지 않는다고 믿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진화론자.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는 이유를 진화론을 쭉 설명을 하셔요. 쭉 설명을 하시다가 나는 호킹 박사를 추종하고 호킹 박사님이 주장한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마디만 거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부분을 궁금해하면 그거는 제가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 부분이 나올 때는 절대로 여기 거두면 안 돼요. 저는 딱 그랬어요. 저는 진화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선생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면은 선생님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탁 그랬더니 탁 걸려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겠지요? 그러면 믿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찬하고 나타나시면 그게 더 큰 이유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믿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시라면은 이분의 형님은 또 더 대단합니다. 서울대 대학원의 환경공학 교수님으로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 이른 줄 알아요. 그 방면에. 그리고 창조과학을, 형제가족 정반대의 길을 걷는 과학자 집안이세요.
그 자랑스러운 형님 얘기를 저한테 잠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형님께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세계 인구의 30%나 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아무런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맹목적으로 믿으라고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럼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놓아서 1장 19절과 20절을 딱 펴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을 그 신성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신성의 능력으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만물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이라고 이렇게 딱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질 한번 보십시다. 하늘부터 차근차근 제가 쭉 내려왔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땅 위에 온갖 꽃들과 나무들과, 그리고 과일들, 열매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또 사람, 그리고 바다 속의 물고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설명을 했는데, 그 성경절 19절 20절만 드러나도 이 진화론이 힘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평생 동안 그걸 전공하고 연구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존심을 꺾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세워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지혜롭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저항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티격태격 저항을 하시다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신을 믿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신들은 어떤 것인지 하면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 신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다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찾았습니다. 정말 여기 참신과 가짜 신을 구별하는 척도는 창조를 했느냐,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가리는데 정말 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가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어질 것인지 과학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방금 제가 하나님이 그에 만드신 만물, 하늘의 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있어야 그 광합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인 태양에서 온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딱 한번 또, 근데 진짜 그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 이게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화론이 아무 힘을 못 써요. 그 지으신 만물, 모든 것이 다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천체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지성인이십니다. 과학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이미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으로 충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찾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디에서 딱 꺾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으니, 그
그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십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 십자가가 딱 드러났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는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는 다 그 죄를 묵인하셨습니다. 관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생님 다 아십니다. 선생님도. 그러나 이 세상 신이 선생님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가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고 방해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생명의 예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딱 얘기했더니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숙연해져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우리 1장 마지막에 5장 43절에서 4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해와 비를 의로운 자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풍성하게 십자가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끝나고 저한테, 그런데 집사님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과를 마쳤고 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가에 이제 이분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진짜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12시까지만 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정말 이제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이가가 진짜 한가할 수 없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서 말씀이 어저께 제가 간증했잖아요.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절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펼쳤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친 겁니다. 이거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처음입니다. 이런 도전을 받은 것은. 저도 순간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100여 명이 넘게 구도자랑 다 전하면서 그 복음만 들려주면 너무 행복하고 생명으로 정말 옮겨지는 그런 경험만 했는데 이 경험을 도전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정말 두 번을 부르면서 제가 의지했습니다. 저 이런 경험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제가 딱 그 순간에 선생님은 과학자십니다. 그런데 사실적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걸 거짓말이라고 어린아이가 마치 때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선생님의 지성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망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한가할 수 없는 제가 증거입니다. 전 그 증거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깜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 성향하고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하고 성향 안 맞으면 다 배척한 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과거에 우리 김진영 집사가 언니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제가 그 찾아낸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말씀이 정말 딱 적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걸 딱 읽더니 제가 지금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김 집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확실해. 내가 알지. 이러면서 그 서슬팔했던 것이 탁 내려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 형님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형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또 덕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한테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자 애타게 지금까지 찾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듣게 하셨고 수많은 그 옆에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생님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선생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처럼 만진바되고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진짜 이분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시간을 뒀더니 그동안에, 왜냐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창세기 1장 들어가면 진화론자들하고 거기서부터 논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동안에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과학을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을 폈을 때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24시간 하루를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창세기가 이제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그 옛날 사람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이해를 했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과학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보여주셨고 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모세는 그냥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과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일과를.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선생님하고 진짜 대쟁투가 좀 심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 느낌은 하나님께서 이 부류도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복음의 문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막힌 데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히 이분을 제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입만 열면은 은하계가 몇천억 개 쭉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우리 이성주님은 반대입니다. 전혀 지식이 없어요. 책을 너무 싫어하고 책을 본 적이 없고 인터넷 그 게임에 빠져 있으시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휘력이 없으니까 저랑 공부하면은 못 알아먹어서 창피할까봐 계속 거부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학생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선생님 책임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저하고 성경 공부해서 우리 제가 형부라고 그러는데 형부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은 그거는 선생님은 제 책임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으시죠? 이분들은 저 믿으시죠? 한마디만 하면 그거야 김 집사는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분을 못해요. 성경절 2절만. 그런데 이분이 그 1장에서 십자가 장 딱 오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시면서 제가 정말 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 극하는데 성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이분은 이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시는데 어휘력이 진짜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걸 열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제 정말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5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추자도 선교 이후에 이제 이 우리 선교의 대안은 뭐냐면 전화 전도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다 소개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음 새영 전도단 발족식 대만 PMM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재림신문의 연재로 이게 또 시리즈로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전화통화는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뭐냐면은 구도자가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추자도 우리 조 성도님이 지금 전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물교회 성도님들께서 틀림없이 이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늦은비 성령이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소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결국 어떤 과학의 발명품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게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죠. 진토에 묻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지금은 드러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재림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이잖아요. 이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 평신도들에게 빨리빨리 이렇게 들려져서 들불처럼 우리 이제 정말로 이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새마음 새영으로 경험되어지는 평신도들이 세워지면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고 우리가 정말 바라던 늦은비의 성령 역사로 이 정말 사업이 맞춰지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구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미 27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시기를 신실하게 모르다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주의 사업 이루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우신 하나님, 이제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살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의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성의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온전한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고 이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결단을 받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